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46편,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면서 이 인도자를 따라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인. 근데 실적으로 이게 확실한 그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한 차례만 나오기 때문에 성경 한 차례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의 목소리는 어떻죠?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복식호흡이 되죠. 그래가지고 소리를 왁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복식호흡보다는 이제 목소리로 앙칼지게 그렇게 그러니까 미성의 소리. 남자로 말한다면 카운터 테너 같은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못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노래다. 즐거운 노래다. 그런데 이 배경으로 보면 즐겁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 중에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즐겁다. 즐거움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이 감정을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셀라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악센트 부호 같은 거예요. 악센트 부호. 그래서 점점 이 셀라 앞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크게 소리를 내라 이런 거예요. 크게 소리를 내라. 그리고 이 셀라가 지나면 피아노시모로 바뀌는 거예요. 포르테에서 피아노시모로 바뀌는 거예요. 이 셀라. 그래서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 읽어봤으니까 요 셀라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포르테 크게 강하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조금 이제 조용하고 잔잔하게.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때요? 좀 느낌이 좀 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도 같이 읽고 했으니까 좀 더 이제 시편 46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6편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을 쓸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죠? 137. 뭐라고 그랬죠? 137.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137로 대답하시면 돼요. 1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3은 변영무.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 다음에 7. 존지능거 공선진. 존지능거.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또 공의와 선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137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7.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레알이다. 실제다. 실제.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꾸며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이 46편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자, 언제 만난다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형제를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자기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하란에 가서 만났죠. 라반을 만났어요.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야. 자기보다 더 속이는데 달인인 누구를 만났어요? 예, 삼촌 라반을 만났죠. 그러니까 그 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형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삼삼하게 떠오르죠? 에서가 떠오르죠. 이 에서 만났다가는 다리 몽둥이 부러지거나 작살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붙들고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형을 만나게 됐죠. 형을 딱 만나게 되니까 이 형의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비칠까요? 네,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있는 형상을 봐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심리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위로를 받고 그런 심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줄 때 그렇죠. 원래는 가짜 약인데 이거 신약입니다. 특효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명약 현상이 일어납니다. 명약 현상. 그러니까 가짜인 줄 모르고 명약인 줄 알고 먹으면 명약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심리적인 거,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레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진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시편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확 느껴지죠. 여러분, 이런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이야. 기초가. 땅이 흔들려. 땅이 변해.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가 삐놀아.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뭘 기본적인 배경으로 두고 있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지금 공격한 그때를 가리켜서 지금 이 배경을 두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전쟁 자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우리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나니까 보세요.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그 흔적들을 보세요. 건물이 다 무너지죠. 그렇죠? 변해버려. 지형이 변해버리고, 여러분, 이 건물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폐허가 된 그 자리엔 사람이 없다.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내시는가를 이 무명의 고라 자손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과연 이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시느냐, 피난처가 되게 하시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는 한 시내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시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의 원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땅을 파서 뭐 이렇게 그 물을 기르려고 해도 물이 나오는 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랍사게의 작전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은 우물이 없어. 우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포위하고 이렇게 둘러싸면 며칠만 포위하고 있으면 쟤네들은 스스로 알아서 항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어떤 축제가 벌어졌냐면 이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께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께 기쁨의 축제. 뭐가 없다면서요? 시냇물이 없다면서. 근데 시냇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럴 줄 알고 뭘 뚫어놨을까요? 자,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저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히스기야 터널은 저 물의 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 샘을 이렇게 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였단 말이죠. 저기 지금 가시는 분이 저 누구실까요? 저 배낭 메고 가시는 분. 저는 아니죠. 제가 찍은 거니까. 이구영 집사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5초짜리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도 저렇게 물이 저렇게 흐르고 있어요. 5초만 짧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또 푹 빠질까봐. 그 다음에 자, 저 물이 저 시냇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저 시냇가가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시냇가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저렇게 그 안쪽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저 수로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말하면 수도시설을 한 거죠. 수도시설. 그러니까는 안에는 원래 샘이 없지만 물을 저렇게 끌어들여서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전쟁 쳐들어와서 위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예루살렘에는
너희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물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저런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성에서는 그 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 5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한 시내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성의 안팎의 분위기는 달라요. 성의 안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물을 가지고 지금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 분위기라면,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밖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밖에는 초전박살, 살육의 도가니가 될 그 준비가 돼가고 있는 밖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제 축제, 생명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제 밖에는 사륙의 도륙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개혁을 해보려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동안에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이 왕들이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막 짓고 산당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는데, 그런 상황을 다 산당을 부셔버려라, 우상을 부셔버려라, 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는 이 리더에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리적 통치자였던 히스기야 때문에 그 성안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리더들도 잘 각성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때우고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속해 있는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널을 뚫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지혜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성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이 벌어지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장소를 택하겠다.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장소를 택하겠다. 그것이 성막을 주실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만큼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전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과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인데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엉망으로 드리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겪었던 일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성이 되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성은 이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자, 7절,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멘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결하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 여러분, 그래서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마음인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계셔야 안 계세요?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다?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건물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린다고 성도인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도우심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자, 두 번째, 언제입니까? 그러면 언제? 네, 답 다 줬잖아요. 그죠? 새벽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 새벽에. 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긴 밤을 주시죠. 긴 밤. 그 밤은 각각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고난의 밤은 어찌 보면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죠. 여러분들 고민이 있고 그러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네. 커피 마셔서 잠이 안 오나? 그런 줄 알았더니 고민이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여러분 그럴 때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구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긴 밤이면 길수록 우리에게 그런 위협적인 느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말이죠, 고민스러워서 잠을 못 잔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막 이러면서 밤새 그냥 씨름을 하죠.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천이 이 의심의 성에 들어가요. 거기서 누굴 만나죠? 절망의 거인을 만나요. 그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매질을 당해요. 매질을 당하면서 아이고야 죽겠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못 맞겠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자, 그러고 있는 밤이 지나면서 밤이 토요일 밤이었어요. 무슨 밤? 토요일 밤이었어요. 토요일 밤에 그런 매를 맞고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 때였는데 그런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떠올랐을까요? 기도나 해볼까? 기도하는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토요일 밤을 지나면서 주일 새벽에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네 가슴에 열쇠가 있지 않느냐? 희망의 열쇠가 있다. 그래서 그 희망의 열쇠를 가지고 그 의심의 성을 열고 나오게 되는 거죠. 탈출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밤에? 토요일 밤에. 어떤 새벽에? 주일 새벽에.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주일 새벽에. 여러분, 이 기도와 함께 자포자기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 고통의 밤이 지나면서 기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도우시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좀 더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고민스럽게 고민하다가 잠을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포탄이 떨어져도 우리가 포탄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포탄이 떨어지고 그러면 저기를 숨어오고 저 피난처로 피난을 가야만 산다는 게 확신이 있어야 피난처로 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 그냥 몸빵할까? 포탄 떨어져도 그냥 내가 몸으로 막으면 내가 포탄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죠. 우리는 반드시 피난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경이 된 말씀에도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조금만 버티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선전포고하는 그 편지를 보냈어. 너희들 당장 나와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편지를 꺼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얘들 좀 보세요. 저 때리려고 그래요.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자, 그도 역시 밤새 기도했죠. 밤새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사야서 37장 36절. 자, 아침에 일어나 본즉, 할렐루야. 자,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그죠? 놀랍죠? 그 새벽에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이제 혹시나 하고 나가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시체가 18만 5천 명이 쫙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징그럽겠죠. 네? 그렇지만 그 펼쳐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볼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18만 5천 명이 시체처럼 아침에 그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새벽에 그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밤은 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두려운 밤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울 사람이 전혀 없는 외로운 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언제 이 밤이 다 지날까 너무너무 지루한 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조그만 소리에도 그냥 기절하듯이 놀라고 예민해지는 예민한 밤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그게 지금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밤에 어차피 못 잘 거면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어차피 끙끙거리고 생각하느라 잠 못 자느니 아예 마음을 접고 자꾸 그 떠오르면 뭐 해야겠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편지를 꺼내놓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얘 좀 보래요 하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야. 그 잠 못 잘 때 끙끙거리는 것 대신에 기도의 자리에 딱 가게 되는 것까지는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야. 내 마음을 고쳐서 내가 끙끙거리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급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사실을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세요.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성에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밤을 지나는 히스기야에게 그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대했겠어요? 18만 5천 명들이 다 그렇게 시체처럼 다 쓰러져 있을 걸 기대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싸울 틈만 좀 주십시오.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싹 그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과 믿음이에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고통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만 원망하고 그만 남 탓하고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밤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어떤 일로 새벽을 빼앗기는 것,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피곤해서 새벽에는 못 일어납니다. 아예 그냥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새벽 너무 싫어요. 새벽 기도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새벽 기도회가 다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뜨겁게 여러분 새벽 예배 없어지라고 기도를 그렇게 세게 했나 봐. 그랬더니 새벽 예배가 교회들마다 도미노처럼 다 없어져 가고 있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새벽에, 여러분 새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되게 주신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시간을 해내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워질 때 보니까 뭘 하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던 새벽이 있더라 이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뒤로 이렇게 물러가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감소합니까? 왜 성도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를 포함해서 왜 목사가 이 모양이냐? 왜 성도들이 이 모양이냐?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까먹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나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내가 새벽에는 나는 못해 손절해버린 새벽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새벽에는 말이죠, 우리에겐 이런 기회의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새벽이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언제입니까? 그때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기도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회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고요. 제가 계획한 대로 살 거고요. 제가 밤새 쌓아놓은 생각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 저에게 노 터치. 제가 보면 기도하러 나와야 될 분들이 분명히 제가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 분명히 기도할 게 있어요. 예? 지금 뭔 문제들이 지금 다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애들 뻔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죠.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 기회를 얻질 않는데 무슨 그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기회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손절한 새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거절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렇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닭이 꼭 끼워하지 않아도 새벽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 새벽도 새벽입니다. 우리가 잠을 쿨쿨 자도 새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의식하는 한날을 살고자 하는, 성경책 들고 교회로 뛰어든지 아니면 큐티책 열고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하세요. 내가 꼭 교회를 나오라는 게 아니야.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큐티책부터 열고 말씀 보고 내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습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나와서 함께 연합을 하든지 하시란 말이죠. 자, 언제라고요? 새벽이다. 새벽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는 하나님의 큰 소리로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은 밤에는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는 소리를 내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침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일어나셨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증거만 큰 소리를 기침을 하신다 이거예요. 기침하신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진노의 소리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러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얼었던 땅을 녹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밤을 보내면서 기도하던 수십 년의 응답이 왜 지금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좋아하는 일인데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그렇죠? 예? 우리 가족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예.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월을 너는 견디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응답이 그런 방식으로도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큰 소리가 나는 시간입니다. 자,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병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십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걸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다니 놀랍죠. 기적이죠. 또 내가 목사가 됐다니 정말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교회를 다닐 것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목사가 된다는 건 더더욱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큰 소리 내시면 다 해결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단정 짓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끝까지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큰 소리가 날 때까지, 하나님의 큰 소리가 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뭐하라?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이 교감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통이 안 되면 계속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만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 나의 피난처 대신 피난처 예수 우리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로 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휘몰아치는 긴긴 밤을 지날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외롭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오니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새벽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은 주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기도요, 주님께 피하는 기도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받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